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를 보았습니다.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풀무불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이야기. 이게 우리가 사실 다니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고 가장 먼저 기억되는 말씀이고 어찌 보면 다니엘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고 방금 우리가 봤던 이야기는 1장에서 6장 내용이고 그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 나머지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잘 기억되지도 않고 잘 설교되지도 않고 잘 가르쳐지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의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역사가 아니라 묵시라고 하는, 예언과도 조금 더 다른 묵시라고 하는 그러한 장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는 그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장르, 성경에는 역사를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시편처럼 시도 있고 편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는 성경에 기록된 장르 중에 가장 난해한 장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묵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을 묵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난해하기 때문에 잘 설명되거나 또 잘 설교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묵시를 좀 이해할 때는 그 묵시 안에 어떤 숨은 뜻이 있고 그 묵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해석을 하다 보면 자칫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세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묵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맞게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묵시에 대한 내용인데,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묵시를 이해하고 풀어가고 해석해야만 할지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다니엘서는 한 권의 책이지만 두 개의 전혀 다른 장르로 되어져 있고 역사와 묵시, 그러나 다니엘서라는 걸로 묶여있는 걸 봐서는 전혀 다른 장르지만 주고자 하는 전체적인 큰 메시지는, 큰 흐름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놓쳐버리면 묵시를 전혀 앞에 있었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하고 전혀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장르로 쓰여졌지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흐름은 연결되어 있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전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를 묵상하는 것과 수학책이나 과학책을 읽고 공부하는 건 전혀 다른 방식인 것처럼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큰 네 짐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이 환상을 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앞에 나오죠.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벨사살 왕은 바로 죽기 직전, 그러니까 말년의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벨사살 왕이 5장에 나오는데 지금 7장은 그 벨사살 왕이 처음에 왕으로 등극했을 때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벨사살 왕 말년은 우리가 잘 압니다. 1000명의 귀족들을 모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나라가 곧 망하기 직전인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년의 벨사살 왕은 좀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처음의 벨사살 왕이나 마지막의 벨사살 왕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실은 총리로 데려다 쓰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지금 총리로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그때도 다니엘이 나이가 많았겠죠. 나이가 많은 다니엘이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서 아마 뭐 대기 발령을 했던지 아니면 귀향을 했던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잔치 가운데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니까 아무도 그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귀향 갔던 혹은 고향에 돌아가거나 대기 발령이었던 다니엘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서 불러들이냐면 왕비가,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의 왕비,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이 있는데 그가 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다니엘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그게 이제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잠시 총리직을 내려놓고 모든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다니엘이 밤에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의 내용이 2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게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면 이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큰 바다 가운데 몰려갔는데 그 바다에서 큰 내 짐승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계속 큰이라고 하는 큰 바람, 큰 바다, 큰 짐승,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거대한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짐승이냐면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모양을 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이 사이에 갈빗대를 3개를 물고 있는 곰과 같은 모양을 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등에는 날개 넷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넷인 표범과 같은 모양을 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다 짐승인데 사자 같은 모양, 곰과 같은 모양, 그리고 표범과 같은 모양, 그리고 각각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이건 정확히 어떤 모양이다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모양의 짐승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네 번째 짐승이 가장 크고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짐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쇠로 된 이빨을 가졌고 10개의 뿔을 가졌고, 그리고 그 10개의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또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다른 세 뿔을 다 밀어내버리는, 이런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 다니엘이 꿈을 잘 해석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맞추고 또 해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벨사살 왕 말년에 보여지는 그 글씨를 다니엘은 읽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는 그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가보면 이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게 되죠. 물어서 17절 이하에 보면 이 꿈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내 짐승은 내 나라를 의미하고 10개의 뿔은 10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내 나라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첫 번째 사자와 같은 짐승은 강력한 나라로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내 나라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곰과 같은 이 짐승의 나라는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이렇게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했던 나라는 헬라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묵시라는 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나라를 1대1로 대응시켜서 역사 가운데 어떤 제국이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건 사실 묵시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묵시는 그렇게 1대1로 대응하는 어떤 비유와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가 말해주고 있는 건 전체적인 어떤 메시지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그 미술 작품을 보면 어떤 작품은 무엇을 그렸는지 분명한 작품들이 있죠. 정물화 같은 것은 그렸던 그림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미술로 와보고 추상화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거기다가 제목도 그런 그림들에는 무제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작품을 기존에 읽는 방식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세세하고 꼼꼼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느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 미술 작품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작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찾아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보고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느낌, 그게 그 그림이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묵시도 비슷합니다. 묵시는 어떤 것들을 꼼꼼하게 해석하고 분석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 본문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이런 겁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세상이 짐승과 같고, 그 짐승이 갈수록 더 무섭고 두려우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더 거대한, 어떻게 그 앞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짐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험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세상은, 이 나라로 짐승으로 대변되고 있는 세상은 어찌 보면 짐승들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짐승의 시대. 짐승들의 특징은 어찌 보면 특징은 야수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야성, 길들여지지 않는 것. 짐승의 시대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건 길들여지지 않는다. 길들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기사가 생각나서 검색을 하고 좀 찾아보니까 그게 그 기사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 호랑이나 사자를 키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다 뭐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키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웠던 애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와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사를 한번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검색하려고 찾았는데 굉장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강형욱 훈련사라고 하는 개를 조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는 그냥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예쁜 것 같아도 개다고,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고, 언제 변해서 물거나 그렇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려동물인데 애완으로 키워지고 양육됐지만 그 안에는 그 야수성이라고 하는 야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짐승의 특징인 겁니다. 짐승의 특징.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로 가면 갈수록 가장 큰 힘을 가진 존재는 왕이겠죠. 왕.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개인을 넘어서서 고대로 가면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체가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고대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일단 최고의 권력자가 있고, 그 권력자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라고 하는 조직과 시스템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왕과 그런 나라가 짐승적이라는 겁니다. 야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법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법과 조직을 뛰어넘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모습들, 야수와 같은 모습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무자비함과 무서움이 그 안에는 함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만이 아니라 현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가 잘 자리를 잡고 혹은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를 할지라도 동일하게 이러한 야수성, 이러한 짐승과 같은 모습들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이 2010년과 2011년 두 해를 거쳐서 그 아랍의 봄이라고 명명되는 튀니지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스민 혁명이라고도 부르고 튀니지 혁명이라고도 불리는데, 튀니지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리비아로, 시리아로, 예멘으로 중동 지방의 그 독재였던 중동 지방의 그 독재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는 민중운동, 혁명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2월 11일에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그때 그 이집트의 대통령이 호스니 무바라크라는 대통령인데 오랫동안 수십 년간 독재를 해왔던 그 무바라크가 하야를 합니다. 즉 그 정권이 이제 무너지는 날이 2011년 2월 11일입니다. 그 하야하는 그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그 수많은 광장에 그 정권이 독재가 무너지는 것들을 축하하는, 그것을 자축하는 이집트 국민들이 그 광장에 다 몰려왔습니다. 짐승 같았던 독재 정권이 무너진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2011년 2월 11일 독재 정권이 무너진 그 카이로의 광장에 사람들이 자축하는 군중들이 가득 찬 그곳에 그것을 취재하기 위해서 나왔던 미국 CBS의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라라 로건이라고 하는 여 기자가 그 자리에서 200여 명의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고 그 모습을 그는 겪게 됩니다. 1년쯤 지난 후에 그 로건이 미국의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전히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나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성폭행 당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것들을 그 군중들이 그것을 보면서 즐기고 웃고 있었다는 것. 그 잔인함에 이 사람이, 이 로건은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독재를 행했던, 짐승 같은 독재를 행했던 그 독재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그날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긴 했지만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군중들 안에 여전히 짐승과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곳만 그럴까요? 다른 데는 그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왕이 바뀐다고, 나라가 바뀐다고 그 짐승과 같은 야수성이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어찌 보면 그것을 좀 그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군중이라고 하는 것을 잘게 미분해서 보면 한 사람인 나에게, 내 안에 그러한 짐승과 같은 야수성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면의 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악함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맞서 싸워야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야수성과 폭력성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그것을 제대로 보고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죽이고 몰아내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짐승과 같은 야수성을 가지고 있는, 권력이 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그 짐승들을 몰아내고 그 짐승을 이겨내는 것. 사실 묵시는, 지금 다니엘이 본 묵시는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을 몰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던 것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짐승과 같은 야수성,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짐승과 같은 야수성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싸움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악을 죽이고 몰아내는 그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몰아내고 이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야기해 주시는,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아멘. 여기 이제 9절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어져서 환상이 보입니다.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옷은 희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가 앉은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보좌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 불이 흘러 강처럼 나가고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리고 그가 심판을 베푸는 책을 펼쳐놓고 있다. 이런 이제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 그런데 성경은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이 일반 명사를 고유 명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도 사실은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일반 명사의 표현인데 그것도 고유 명사로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 시간 내에서 경험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혹은 역사라는 것이 한 나라의 역사가 존재하는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수성과 짐승과 같은 세계의 역사들. 그런데 옛적부터 계신 일은 그 시간을 초월해서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보좌에 그분이 앉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처음의 환상은 다니엘이 무엇을 보냐면 이 땅을 보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한 사자와 곰과 표범과 알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땅의 역사들, 땅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죠. 하늘을 보니까 그 하늘에 그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해서 이 땅을 심판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현실은 절망적입니다. 땅의 현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 혼자 어찌 그 짐승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이고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갈수록 더 강해지는 그 짐승의 모습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하늘을 보니까 이 땅의 그 모든 짐승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없앨 수 있는 분이 저 위에서 책을 펼쳐놓고 심판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분이 친히 내려와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짐승, 이게 네 번째 짐승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네 번째 짐승을 한순간에 그가 내려와서 죽이고 그 시체를 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짐승은 12절에 보니까
권세를 빼앗긴 채로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힘을 잃은 채로 정해진 시간까지만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렇게 강한 존재였던 그들이 가장 강한 자는 죽이고 죽음을 당하고 나머지 존재들은 힘을 잃은 채로 당분간 잠깐 놔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상에 있었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신약에 있는 한 말씀, 한 이야기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야기.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우리를 좌지우지할 만한 큰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놓여 있고 정해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약간의 힘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신앙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것. 그 마지막 때까지 견뎌내는 것. 그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13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이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그분에게 받고, 그리고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그에게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이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신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환상을 봤던 다니엘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게 누군지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스토리로 어디에 반복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꽤 흐트러지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7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7교회들의 이야기가 나온 뒤에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의 이야기가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땅의 이야기, 그 짐승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늘에서 하나님을 천천히요 만만들이 찬양하고 예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의 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장과 3장, 4장의 모습과 다니엘서 7장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환상의 모습은 그 맥락과 패러다임이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은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담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 나락 가운데 우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과 동시에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상에 있는 그 왕자의 좌정하고 계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거기에 인자와 같은 이도 보여주고, 그가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꿀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 묵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이것들을 다 견뎌내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고,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천상의 모습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그것을 신뢰하기에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옛적부터 계시니, 인자와 같으니, 그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과 결국 마지막에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다 사라지고 극복되어지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려질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어려움들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환상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겨내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근심하고 번민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절 마지막 말씀에도 다니엘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근심하고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때 근심하고 번민하는 건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7절부터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한 천사가 해석을 해주죠. 근데 그 해석을 다 듣고 난 뒤 7장 마지막 28절에 가서도 다니엘은 동일하게 중심에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환상은, 분명 이 묵시는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거라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여전히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그 모든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승리를 하겠지만, 마지막에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지금 다니엘이 놓여져 있는 상황은 여전히 포로의 상황이고, 그리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게 벨사살 원년이잖아요. 왕이 등극하면서 포로인 유대인들이 더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점점 나빠질 거라는 것을 그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상황이 점점점 좋아져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점점점 나빠지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다가 하나님의 승리가 갑자기 도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씩 좋아져서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나빠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승리는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승리가 오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나빠지는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야만 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승리를 알면서도 웃을 수 없었던 겁니다. 승리를 알면서도 기뻐할 수 없었던 겁니다. 더 나빠질 걸 알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걸 그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을 꾹 다물고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는 겁니다. 마음에 이것들을, 이 환상과 이 환상 해석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지만, 승리를 알지만 기뻐하거나 웃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다니엘은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압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맛보고 또 그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연스러워지고 그냥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힘들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건, 우리가 겪는 그 환난은 경한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더 크고 중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보십시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견뎌내시는,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시는 우리를 웃게 하지 않습니다.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때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소망을 붙잡으면서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불모자가 하나님 그 무섭게 보여지고 그 가운데 주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갈수록 더 깨지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의 한 부분인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짐승 같고 얼마나 야수와 같으며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삶을, 그리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의 아버지 하나님 여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8